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 특권과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인생이 욥이 말한 것처럼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또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을 그림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는데 뭐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이렇게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자기의 삶이 고생을 위해 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힘든 일이 많고, 또 우리를 우겨싸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건을 벗겨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담대하라, 이렇게 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자신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너를 위해 공급할 거고, 정말 네가 정말 약하고 네가 정말 초라해지고 네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 강함이 너를 통해 나타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의 가진 특권이고 위로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아픔 속에, 죄의 아픔 속에 매일 죄 짓고, 또 예수님 붙잡을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아픔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예전에 어떤 제 스승인 성령 목사님이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 죄의 각성이 있었거든요. 매일 울었습니다. 매일 죄의 각성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각성이 생겨요. 매일 울었어요. 그렇다고 떡볶이 안 사 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떡볶이도 사 먹었지만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울고. 근데 그분이 나한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뭔 십자가, 보이지도 않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냐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날따라 또 수련회 갔는데 금식까지 해. 그러니까는 배도 고프고. 근데 나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래. 왜냐면 누가 담배 피다 걸렸거든요, 수련회 때. 내가 담배 피다 걸려갖고 우리도 금식 아닌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할 때 참,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신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도널드 후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통 계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의 본질은 중재가 없다. 그러니까 중재가 없는 게, 중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직통으로 임하니까.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에게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 그 악한 영이 아들에게 나갔대.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신비주의, 중재가 없는, 다시 말해 수단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시도예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수단이 없이 직통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이 음성하셨어요. 그럼 베스트셀러가 돼버립니다. 교리가 어떻고 하나님의 신성이요 인성이 어떻고, 그러면 별로 안 읽어. 그냥 절판되고 책이 몇 권 안 팔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무 짜릿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떤 외적 도움도 없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직통 계신데요.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매우 영적으로 들리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얼굴과 그 미소를 봐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을 보내고, 매일 우리가 데일리 묵상하고
매일 가족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부모와 말하는 것, 부모가 부족하지만 그것 중에 그리스도를 보죠.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정말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봤어도 그 경험을 바울도 삼층청 얘기를 별로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천국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바울은. 근데 그 천국 이야기는 딱 한 번만 하고 안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에만 빠져 있으려고. 제가 삼층청 갔다 와서 얘기하면 여기 숫자 꽉 차지 않겠습니까? 천국 이런 곳이야. 천국 봤어. 거기는 어떤 의자가 있고 보석이 깔려 있어. 이런 얘기하면 자기는 어떤 상급을 받을까? 그 상급 이런 거 막 생각하는 거.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이 땅에 우리가 이성적인 등급이 있고 보석 막 단계가 있고 그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의 얼굴을 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 허리 똑바로 펴요. 종교 생활을 멈추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만든 종교성이 우리들에게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종교성이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 하나의 깊은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여러분 그냥 유대주의처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 보이려고 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아이를 잘 되게 해주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안 가면 아이 못 되게 해주나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는 직장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 그런 분 쪼잔한 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면 뭐가 조건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 복 줄 거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은 축복하세요.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두 가지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 여러분 거듭나게 돼요. 두 번째 성화가 일어납니다. 성화. 그러니까 정말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는 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얼굴의 그 아름다움,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또 성령님이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죄의 각성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민수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기에 서울대 가는 비법이 있다면 성실한 아이, 아주 탁월한 아이입니다. 근데 비법이 있어. 이 부모가 이것만 들으면 이걸 아이에게 전수만 하면 얘가 서울대 가. 그러면은 목숨 걸고 뚫어져 보지 않겠습니까? 돈 되는 곳, 금리가 좋은 곳 이런 데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눈이 반짝반짝거려서 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뭔가 상승하고 돈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필코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자아와 자신의 부패를 깨닫게 돼. 수건이 벗겨질 때 벗겨진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부패와 내면의 죄를 깨달을 때 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얼굴 수건을 가렸던 건 자기가 그 진짜 영광이 있는 그 모습도 있지만 모세가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영광을 가렸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비췄던 영광만 봐도 걔네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위엄이 어마어마했는지 그 모세만 봤던 그 영광 앞에서도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영광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세가 가진 그 영광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도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다는 약속을 매일매일 깨뜨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은 그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요. 더 이상 정죄가 없어. 더 이상 넌 불행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너는 율법주의에 종교 생활에 빠질 필요 없어. 더 이상 거기에 갇혀있지 마. 내가 너 다 수건을 벗겨줬어. 너의 두려움을 다 벗겨줬어. 너의 아픔을 다 벗겨줬어. 이제 밖으로 나와. 계속 가면 쓰고 있지 마. 계속 숨어 있지 마. 계속 동굴로 들어가지 마. 계속 네 감옥의 자아 속에 살지 마. 수건을 덮여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우리를 따스하게 맞이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주일에 딱 오면 지체들이 좀 얼굴이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왜냐면 좀 지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밝아지는데 들어올 때 다들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계단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들어왔다가 좀 지나면 웃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가 생겨요. 자유가 생겨요. 어떤 자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싶다는 자유가 생겨요. 이제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우리 승민이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희연이 아내를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다고.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통화하고 나면 그 자매가 요구하는 건 아주 수준 낮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다. 이것조차 가랑이가 찢어진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습은 뭐냐,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소경과 같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혼미하게 했다. 거짓 선생들이.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이 가려진 상태가 뭐냐면 마음이 완고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가 정말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수건이 싹 가려져서 정말 이 세상을 답답한 눈으로, 제가 이렇게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목사님들 때문에. 이기려고 축구를 했죠. 2년 동안 10몇 년 이렇게 축구했던 사람들을 따라잡으려면 정말 제가 이 영상을 못 보겠지만 축구에 돈을 엄청 투자했습니다. 레슨을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받았어요. 우리 아내 몰래. 그리고 계속 훈련, 막 발 접고 발 뛰고 막 이렇게 발 뒤로 빼고, 그리고 연습 안 한 것처럼. 근데 2년을 전문가한테 연습을 받으니까 15년 막 길거리 축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주사도 많이 맞고 막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그분들과의 전쟁터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정말 수건을 벗은 것처럼, 정말 우리 세리가 가끔 차에 탈 때 저희 차에서 화장하거든요. 이렇게 차에서 화장하면 집에서 하고 와 그러면은 얼굴이 차가워서 안 된대. 얼굴 녹여야 되고, 이게 녹으면 흡수가 잘 된대. 뭐 그런 피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똑똑똑똑똑똑 어려. 그래서 힘들다 막 이러고 막 이길래 내가 그래서
뭐 하는데? 그래서 이거 다 하고 나면 그때 말 걸래. 막 운전할 때 아이라인 그리는데 도사야, 도사. 그게 하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세리 자매가 화장을 안 해도 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운지 몰라. 나는 처음에 볼 때마다 깜짝 놀라가지고 여름에 근데 맨 얼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적응이 됐다 싶으면 또 적응이 안 되고 매주마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아름답게 매일 가족 같으니까 너무 기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듭나고 싶고 변화되고 싶어요.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정말 변화되고 싶은지. 여러분 성경에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랬고 데이드 브레이너도 29살에 죽었지만 맥체인과 같이 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말씀 안에서 경험하고 정말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옥수수 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에드워드가 친구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내가 그래서 거듭나고 싶다.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정말 말씀에 순종, 내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싶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린 변화가 두려워요. 그렇죠? 근데 내 기질을 바꾸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게 내 영혼의 변화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 외적인 걸 자꾸 바꿔 하면 숨이 막혀버려요. 안 되잖아. 그것은 가족도 바꿀 수 없고 아내도 바꿀 수 없고 아이도 남편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나도 지체들과 영적인 교제가 정말 풍성해지고 싶다. 아내와 남편과 정말 말씀을 나누고 싶다. 엄마 오늘 깨달은 말씀을 잘 들어봐. 주일학교 친구들도.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을 엄마하고 좀 속닥이고 싶다. 이런 주일학교 친구가 그런 되고 싶은 친구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온이 자 쳐다봐.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시키지 않아도 읽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부인이 있어요. 여성이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고 그 여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했어요. 근데 제가 그 여인이 교회를 오래 잘 다니는 여인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 여인은. 소위 믿고 싶은데 믿기는 해야겠는데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상태 아닌가요? 정말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건 지식적으로 동의하는데 내 깊은 영혼 속에서는 아닌 것 같아. 돈인 것 같아. 아이들의 공부인 것 같아.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부인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있어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아니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알고 있는 수건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덮여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덮여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은 벗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주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줘보세요. 내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수건이 있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원래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도 안 주고 생각도 안 주고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의 안에 있는 저만의 세계를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저만의 세계에 있어서 내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데 내가 좀 벗어나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 수건을 제 스스로도 못 벗기고, 가족도 못 벗기고, 아내도 못 벗기고, 남편도 못 벗기는데, 하나님, 제가 좀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제 감정의 이 죄가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냐? 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다가가면 문을 확 닫아버려서 완전히 싸늘한 남이 되는 그 수건을 좀 벗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온이가 아빠하고 약속을 했다고 쳐. 약속을 맨날 어겨.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하면 누가 그 수건을 벗겨주겠냐고요. 자꾸 수건을 벗기다가 부부싸움 나고, 수건을 벗기다가 이혼할 것 같고, 수건을 벗기다가 교회가 아장날 것 같은데, 누가 벗겨?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스스로 수건이 벗겨서, 수건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영적 대화가 불가능해요. 영적 나눔이 불가능해요. 영적인 세계가 막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막혀 있다고 자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벗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피상적인 저에서 벗겨주세요. 여러분, 그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간절히 메어 달렸습니다. 수주일이 지나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그리스도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말씀을 묵상한 걸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매달려야죠. 누가? 남편이 매달려줘요? 아내가 매달려줘요? 안 돼요. 자기가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 그 여인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죄하지 않고 그 가늠한 여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이 여자는 그냥 고소당해 죽여버려야 되는 그 여인이 바로 자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수건이 벗겨져서 자기가 정죄받아야 되는데 정죄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아직도 사랑해 보지 못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뭐라 하면 매달려라. 제발 너의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봐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하는 자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봤어? 승미, 그렇게 기도해봤니? 응? 수건이 덮어있는 걸 좀 벗겨달라고, 네 죄에 짓고 있는 걸 진짜 돌이 끊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어? 회개해봤니? 그거 안 하면 계속 종교인으로 가는 거야.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주어지는 8가지의 축복을, 이야기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주의 영광을 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수건을, 우리의 죄의 눈들을, 이성의 눈들을 벗겨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작은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먹이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의 삶이 분명해지고 단순해진다. 그러니까 단순해진다는 건 뭐야? 딱 하나만 보인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여기 뭐라 하죠? 4장 1절에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겪고 거짓 사도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바울은 헬라어에서 엔카케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낙심하다는 말은 두려움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죄를 짓고 복음의 용기도 없으면 용기 없는 게 다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용기 없는 목사를 따라갈 것인가요? 아니면 담대하게 용기를 부르짖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삶의 경건을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목회자를 따라가겠습니까? 어떤 가장을 따라가겠어요? 어떤 엄마 아빠를 따라가겠어요? 매일 돈에 걱정 있고 매일 근심하고 하나님 말씀도 얘기해 주지도 않는 엄마를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힘을 내라. 하나님, 넌 이 성적이 떨어져도 괜찮다. 하나님 널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를 따라가겠어요? 너무 무서워. 성적 잘못 받으면 무서워.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낙심하지 않았다.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얼마나 축복을 우리 눈에 보여주면서 네 미래가, 네 삶이 내게 있다. 낙심하지 않게 되죠. 여기 나 얼굴 다 낙심한 얼굴 같아. 김배성 집사님만 낙심 안 하고 빵꾸 웃는 거야. 웃지 마, 성인이. 자, 봐봐요. 낙심하지 않아. 시온아, 예수님을 바라보면 쓰러지지 않아. 열등감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또 한 가지는 정결해집니다. 정결. 여러분,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여러분, 2절에 한번 볼 때요. 바울은 극적으로 회심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꿰뚫는 하나님의 본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전에 그 숨은 사람들, 이것은 히든 라이프라고 그래요. 히든. 히든이라는 게 뭐죠? 숨겨진 거잖아요. 숨겨지고 불명명하고 자기 내면의 감옥에서 자아에서 숨은 채 살아갔던 자신의 삶을 이제 히든 라이프. 아무도 내 삶을 건들지 마. 아무도 내 삶의 방식을 건드리지 마. 나를 건드리면 폭발할 거야. 나를 건드리면 싸울 거야. 이 히든 라이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봐봐요. 이 히든 라이프가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거듭난 신자는 이 가족도 자녀도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는 히든 숨겨진 이 삶. 나를 변화시키지 마라. 나를 건드리지 마라. 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 청년에게 1년 넘게 있다가 복음은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수정하는 거라고 말할 때 아무도 나를 수정할 수 없어. 그리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자꾸 제가 목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 저희 목양을 받기 위해 온 거고
같이 모였고 제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짜 목자를 드러내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교회를 섬겼지만 왔다 가는 그냥 주일날 안녕하세요 악수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전혀. 삶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같이 신음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거듭나기 전의 삶은 자신을 숨기는 삶도 있지만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본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이에요. 교회는 그냥 자신의 삶에 종교 생활을 하는 부수적인 곳이 실제로 내가 느끼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수가성 여인을 볼까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는 히든 라이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쪽팔려서 창피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뜨거운 중동의 대낮에 죽을 수 있는 태양빛에 물을 길러러 왔잖아요. 근데 그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죠? 드러나게 됩니다. 마을로 드러나게 됐어요. 삶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여인은 여전히 자신의 동물 속에 자신의 자아 속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연해서 물을 뜰 수밖에 없는 의지가 움직이는 여인이었지만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영생의 얼굴을 경험하고 맛보았을 때 그 여인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히든 라이프가 아니라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승민이 어떤 삶이니? 몰래 막 이렇게 인터넷 막 뒤지면서 그런 삶이니 아니면 정말 말씀을 늘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삶을 어떤 삶을 선택할 거니? 주아에게 후자로 계속 동화책을 올리거라 그러면 목소리는 별로지만 계속 올려줘 주아에게 하나님 받으실 거야.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자는 누구더라도 속이는 자, 숨는 삶을 끊어냅니다. 끊어내십시오. 끊어낼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내가 이 숨겨진 내 삶에서 지체들과 마음껏 영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누구죠? 아멘 다 하셨나요? 정말 시온아 엄마가 정말 그런 얘기를 자주 해주니?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전부다. 응? 대답 안 하네. 말 잘해라. 두드려 맞는다. 자, 엄마가 얘기를 해주겠죠. 배성자매가 시온이 가온이 얘기. 여러분 입을 열고 영적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숨고 싶고 저도 만약에 죄를 계속 지었다면 여러분의 얼굴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쳐다볼 수 있다는 건 저도 정말 뻔뻔한 죄인의 위선자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한 것이 자기를 깨끗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죠? 진리를 사랑하는 왜 쓰지도 않냐? 좀 중요한 게 하나씩 다 나오는데 다 정리했어? 딱 볼 거 있다가 자 진리를 사랑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바울은 4장 2절이 뭐냐면 진리를 내가 숨기지도 않지만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게 될 때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이나 심리학이나 신비주의 같은 유사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 이런 그런 뿐만 아니라 구원의 도를 자기가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그런 이단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한다는 건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 또 하나의 유익은 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특정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택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4장 3절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이 세상 신은 누구죠? 마귀죠. 마귀가 우리에게 복음을 너 듣지 마. 저 목사 얘기 가짜야. 저 듣지 마. 우리의 마음에 자꾸 수건을 덮어요. 네 자아가 네 감정이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우리를 자꾸 세상 신이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우울증을 주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우리를 혼미케 하고 혼미케 한다는 거 아까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과 정반대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2025년에 정말 그 협착한 그 문을 뚫고 들어오는 한 영혼들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건 목자라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지고 장사를 할 겁니다. 여기 있으면 구원이 있으니까 딴 데 니네 가족들로 데리고 오라 그러겠죠. 여러분, 당신에게, 저에게 상품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당신에게 소비자가 있어요. 이거 회중이죠. 전파자는 설교자고 세일즈맨입니다. 소비자의 저항을 극복하고 이들을 설득시켜 구매케 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것이 좋은 유비가 아님을 보여주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압도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전파자는 소비자의 저항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어요. 소비자의 저항이 너무 커서 어느 전파자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전파자가 할 일은 이러한 저항을 절대 뚫을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가려진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섞지 않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아 속에 계속 살아간다면 망하게 될 것이에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택자가 아닌 거예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망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수건을 벗고 자아의 감옥에서 나오면 망하는 자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는 자들에겐 가려버렸어요. 전파자는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전파자잖아요. 전파자는 우리가 있는 감옥을 벗길 수 없어요. 벗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가짜죠. 누가 벗길 수 있죠? 하나님이 벗길 수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하죠? 데리고 와. 내가 구원시켜줄게. 데리고 와. 내가 가족 싹 다 변화시켜줄게. 그게 이단이에요.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단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이 물 주고 씨를 뿌려 잘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인데 저분 설교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 설교가 진짜 개혁 성경 중심의 메시지라면 청교도 개혁제 신학 다 빼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사람 때문에 구원받아? 어디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승민이를 구원시켰어. 그럼 승민이는 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돈 내. 무릎 꿇어. 이거 봉사해. 구원의 수요자니까 따를 수밖에 없죠. 이게 이단이에요. 구원의 발생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듣기 좋은 설교, 다니기 쉬운 교회, 그런 데 찾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있나요? 없어요? 저분 택자입니다. 근데 다니기 쉬운 교회가 어때요? 백화점처럼 싹 왔다가 백화점처럼 싹 가는 게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아. 내면을 왜 변화돼? 네가 뭔데 변화되라고 해?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나서. 그 말도 성경을 뚫고 가면 맞는 말이죠. 근데 듣기 좋은 교회, 또 다니기 쉬운 교회 찾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겸손해지죠. 겸손해지고
주의 은혜를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찬미가 나오고 그 찬미에서 어떻게 되죠? 전파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되죠. 정말 참된 진리로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찬송하면서 전파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 잠깐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할 때 거기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방향을 잃지 말도록 십자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떨어질 때 회개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질 때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삶에서 두려움이 떨어질 때, 삶에서 공고해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때론 징계를 받을 때 자녀로서 너 똑바로 안 해 징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삶의 방향을 잃을 때, 너무나도 그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낙심에 차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전쟁이 잘 될 때에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해 줄 때도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셨다라고 여러분 말해 주셔야 돼요. 한 낮에 일할 때도, 밤에 일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늘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밤에도 낮에도 낙심하고 내가 커트할 때도 손님을 대할 때도 내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무한한 힘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